네, 우리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함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사도신경 하면서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둘째 날입니다. 네, 이렇게 둘째 날 동계 수련회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소망 혹은 또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는 여러분의 여정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제가 오면서 국장님한테 얘기했나요? 왜 시간이 7시가 됐는데 새벽 예배 시간 7시인데 똑같을까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은 5시나 7시나 다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깨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열심과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여행 중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지난 1월에 새벽 예배 일부를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차를 타가지고 열심히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거의 다 나와서 진입로 이제 다 나와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정확하게 빨간불이었고 저는 정확하게 섰고 그런데 잠시에 사고가 났죠.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이렇게 잠깐 찬양 뭐 들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었던 와중인데 핸드폰 날아가고 제 고개가 확 꺾이고 막 그럴 정도로 뒤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 신호에 정지돼 있던 상황에서 뒤에 차가 100% 지금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이게 뭔 상황이지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니까 뒷차의 차주가 정말 와가지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뭘 좀 찾다가 그렇게 놓쳤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은 괜찮나 잠깐 생각한 다음에 차를 범퍼를 봤는데 범퍼에 뭐 찌그러지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찍힌 자국이 있긴 합니다. 찍힌 자국이 있었고 약간 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왔을까요? 별로 대단한 생각은 아닙니다. 나도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분 보내고 나면 나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만 한다는 그 미담의 주인공.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교목 목사님의 그 어떤 느낌을 나도 여기서 한번 실현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제가 이렇게 멍하니 몇 초를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이건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좀 두툼합니다. 이게 요즘 별로 우리 현찰 안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현찰을 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꺼운 지갑을 꺼내시면서 그러면 그냥 가셔도 괜찮으시면 제가 현금으로라도 좀 보상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갑을 꺼내는데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죠. 돈을 꺼내는데 약간 황토색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깐 이거 실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미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미담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하고 착한 사람인 척만 하고 결국은 끝났어요. 그분한테 괜찮은 것 같다고 정중하게 하고 돌려보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을 때니까요. 그때도 이 이야기를 새벽 예배 바로 와서 저 목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그 사고에서 빠졌던 게 있다면 뭘까요? 어떤 절차, 어떤 저의 뭔가가 하나 빠졌던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일단 현장 사진을 찍었어야 됐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새벽 예배 일부 성도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맞춰주셨는데, 자,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 한마디를 빠뜨렸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고, 저 교회 새벽 예배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뭐 경미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좋겠다고, 이 한마디 했으면 아마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목회할 동안 계속 두고 살면서 나도 미담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미담의 주인공이 결국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냥 보내주기만 한 거죠. 그냥 금전적인 소실 별로 없고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없으니 그 문제를 그렇게 그냥 일단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나라는 사람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사건이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돈 안 받아도 이 정도는 보낼 수 있지라고 나의 스스로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리고 이 자리에 새벽을 깨워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금전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명예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담이 되지 못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의 것들보다, 혹은 내 차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살피는 것들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크게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고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저는 이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를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 혹은 대학원생, 학업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곳에 가 있어야죠.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게 최선의 노력일 텐데요.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거 조금 서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선택의 양가적인 상황에서 굳이나 선택을 안 하면서 회사 일을 한다라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조금 달리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여러분만의 소망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보다 영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우선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것들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오직 선함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죠.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이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게 불안과 관계라는 키워드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불안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상황이든 되게 굳건하고 견고한 테두리 속에서 흔들림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정돼 있습니까? 안정이라는 거는 대학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에서는 되게 추구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안정적인 걸 되게 원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된 가정, 뭔가 안정된 삶을 희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안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도 수련회 직전에도 어떤 분에게 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기도 했고, 혹은 어제 이곳에서 잠을 청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했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만남 때문에, 우리의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듦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로 다가옵니까? 흔들리는 불안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 불안함을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정되지 못했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은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은 흔들리는 것, 이 불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나, 내가 결국 어떻게 끝나지? 내가 이렇게 결국 아둥바둥 했는데 내가 이뤄낸 것은 무엇이고 내가 5년 뒤, 10년 뒤는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 된 나나, 아무리 좋다고 하는 직장이었어도 1년 된 나나 10년 된 그나 20년 된 저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건지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있죠.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존재 방식은 그 유한함의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유한함이 결국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살짝 우리에게는 지나간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덧없음, 나의 허무함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살짝 지나간 거.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쁘고 당장 눈앞의 것들, 나의 나이,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청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불안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또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조금 더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자리에 대한 불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불안이 왜 현대적인 불안이 됩니까? 알랭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지위가 결국 사랑과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고3 친구들 그 교실에 가보면 가끔 급훈에 그런 거 있죠. 뭐였죠? 한 1년을 지금 1년을 열심히 고생하면 신부 얼굴이 바뀐다였나? 뭐 아무튼 이런 뉘앙스의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불안이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현대적인 불안은
바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공하기를 바라죠.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진 않나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혼, 직장, 정욕, 뭐랄까 넘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느낌이고, 그 안에서 나는 뒤처지지 않나,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현실의 무언가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불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본문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에 확인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불안들, 또 어려운 것들, 나의 존재론적인 불안이든 나의 불안의 요소와 양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 무게 중심이 바로 영적인 가치, 장차 올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은 덧없는 거고 그냥 지나왔던 길이고 가야만 되는 길이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듯이 우리의 도상은, 우리는 도상 위에 있고 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수련회도, 제가 수련회 준비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 얻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의 종착점이고 도착점이 아니잖아요. 여정이잖아요. 여기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출발지이든 아니면 기착지가 되는 중간점이 되든 아니면 도착점이 되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점은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때를 발판으로 해서 다음 스텝에서 다음 스테이지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 위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불안에 여러분 매몰되다 보면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자리,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무척 쉽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순간입니다. 내가 자신했던 것들이 쓰러져 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건강이 좋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불안이고 서글픈 허무함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현재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올 것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결국 우리의 존재와 불안의 현실 것들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모두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들, 흔들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혹은 불안해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은 큰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올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해갈 끝무렵에 서 있었던 선지자죠. 이름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처럼 세상에 그냥 던져진 느낌으로 예레미야는 살아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 전파했죠. 근데 40년 동안 전파했을 때 저는 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뭔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그 과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급이 나온다면, 직급이 높아진다면 꽤 괜찮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긴 시간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고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엘리야에서 보여졌던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권능이 없었고, 불기둥도 보이지 않았고, 내리를 후려치는 커다란 일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 하나 없이 40년을 모든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버텨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분명히 그 시간들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니까 정말 그렇듯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 내면에 정말 불안함이 없었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뭐라도 보여주면 내가 그거 붙잡고 가겠는데, 그때 그 희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이룩해 주신다는, 성취해 주신다라는 어떤 포인트라도, 힌트라도, 단서라도, 단초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그거 붙잡고 가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재앙은 아닌데 미래와 희망은 어디 있고, 내가 말해야 되는 거에 힘을 어디에 줘야 되는지 예레미야는 고민 안 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보이는 기적 없이, 능력 없이 오롯하게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게 무엇을 바라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그 40년이 그렇게 지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미움받았을 것 같고, 소망도 없었을 것 같고,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버텨내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장차 올 것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서 그 긴 시간을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런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뭔가 이 불안을 장차 올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흔들림, 신앙에서 오는 것이든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에서 오는 것이든 그 어떤 불안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장차 올 것을 구하는 영적인 것에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함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차 올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가 또 무엇일까?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장차 올 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은, 또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우리들은, 소망인, 이미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이미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시되어 있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신박한 방법론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영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깜냥,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영구히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불안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드려야 돼요? 항상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내가 불안 속에 이렇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따라와야 되는 두 번째 키워드가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함을 행하고 그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키워드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는 관계라는 키워드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지체가 저한테 한참 좀 길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지체에게 대답해 준 게 나의 상처된 관계에 대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나의 관계 속의 상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섬김의 제사이고 희생의 제사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로 모두어질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도 많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예화를 제가 굳이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걸 결국은 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아픔이었고 분명히 상실이 됐습니다. 또 교육자 중에 또 아프신 부모님을 가지신 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쉬는 날이 되면은 그 아버님에 대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들, 아버님 명의로 된 차를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을 하루를 들여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좀 내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꺼내어놓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소리내어 울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나갔고 그냥 출퇴근길 늘 오가는 그 병원을 보면은 마음이 시큰해지고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의 선과 나누어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그렇습니다. 뭔가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길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팀장님은 그렇습니다. 팀장 보고 시간은 보통 주일날 20분 정도입니다. 근데 이 20분을 해야 되는데 불과 한 일주일 뒤에 제가 팀장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 뒤에 물론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1시간 20분 동안을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야기를 멈추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다고.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뭔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잇지 않으면 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마음에 제대로 시선도 두지 않고 계속 그 팀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 잘 실천하지 못했지만 전사님
울고 싶을 때는 우셔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대학부 친구들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들이 와서 자꾸 네, 대학부 친구들이 저에게 무슨 조의금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와가지고 임원단도 아니니까 근데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와서 저 잠깐 왜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전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거 한마디 이야기했는데 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아라고 이야기는 이 삼음절 속에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데 옆으로 돌아가는 그 코너 복도에 데려가 가지고 제가 한참을 달래줬어요. 야, 괜찮다니까. 정말 괜찮아. 하다가 속으로 이런 야, 너네 아빠 아니고 우리 아빠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안 우는데 왜 너가 이렇게 많이 울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게 뭘까요? 선을 행한 것, 그 다음에 나누기를 잊지 않고 행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누어 주려는, 선을 행하려는 그 섬김을 기꺼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결국 그래서 그게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아플 때도 너무 많이 있고요. 청년부에 와서 오히려 더 그런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플 때도 정말 너무 많이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관계됨은 결국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찬송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은 내 삶의 찬송의 제사가 있다면, 수직적인 찬송의 제사가 있다면 수평적인 우리들 사이에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덜어내는 이런 섬김의 제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모, 재력, 지위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15절, 16절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가 항상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의 이유를 찾는 여정은 여러분 이랬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의 여정은 여러분 이랬습니다. 불안과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이유였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고가 나면 내 차가 조금 어떻게 되어도 그냥 내가 몸이 괜찮고 그렇다면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바라기보다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가 분명하게 제가 미담의 주인공이 되는 때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다시 너의 소망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다시금 소망을 낳는 지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수련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남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긍휼하심에 빠져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 우리의 현실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우리 명성교회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